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면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81장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송하십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은 31번 시편 68번입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도 힘들어진 현실과 집중호우로 인해 하루아침에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어려운 세상살이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며 저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셔서 환난을 인내로 극복하게 인도하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복주시는 8월의 둘째 주일 맞아 조건의 제약에도 성전에 나오신 분들과 부득불한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중하고 소중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착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고 주님만을 사랑치 못했으며 불순종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려는 주님의 손길을 외면했던 저희들, 고다진 목을 부드럽게 하사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굳어져 무릎을 꿇지 못하는 다리를 부드럽게 하사 주님께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발이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눈은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생명을 살리셨던 주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강소교회 역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작은 기쁨도 나누고 사소한 일상도 공유하며 슬픔의 짐도 함께 짐으로 한몸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손에서 주님의 흔적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주님께서 걸었던 그 길을 찾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방종과 일탈에 빠져버린 우리 대한민국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월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가 8월까지도 온 세상에 남아 78억 인구가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출애굽 사건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재앙도 은혜로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사 더 이상 고통스러운 삶이 아닌 주님 안에서 풍요와 행복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더위 속에서 오늘도 환우들을 위하여 봉사 헌신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폭우로 인해 생명과 또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의 상실감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 고통에 동감하며 아픔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구와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부처에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복구되어 일상의 행복을 되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시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시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8월 장마 찜통 더위 이기고 영육이 강건하시도록 지켜보아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감동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원로 목사님, 교육자, 직분자, 성도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랑과 진리와 섬김으로 착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8월 월삭 새벽기도회를 응답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의 예배도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의 능력, 힘과 소망,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구약 성경 721페이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 화면에도 본문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말씀 받들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사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사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샤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지침을 잘 이행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한민국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고 신실한 그런 국민들 되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학예 휴가 일정 아래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코로나와 폭우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제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제 예배를 회복합시다. 지난주에 참 많은 비가 내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치지 않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또 사업장에는 비 피해가 없으신지요? 이 예배가 끝나고 가시면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고향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에게도 혹시 간밤의 폭우로 인해서 비 피해가 없는지 안부전화 한 통씩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으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음 씀씀이가 달라도 뭔가는 좀 다르다 하지 않겠어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위로하고 할렐루야 먼저 격려하실 수 있는 주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때 저를 가르치신 스승 목사님, 저를 가르치신 은사 목사님께서 이 교회 목회를 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시편 84편 말씀인데요. 그 시편 84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4절만 다시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시인이 누구를 부러워해요? 주의 전에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는 참새를 부러워하고요, 제비를 부러워하죠.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동안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볼 때 부러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복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형통한 그런 사람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전에서 늘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84편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말씀의 뜻이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도 목회를 한 지 꽤 됐지만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 더 신실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은혜롭게 드릴 수만 있다고 하면은요, 저는요 지금도 인터넷으로 이와 관련된 책들을 뒤져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받을까 해서 이런저런 책을 사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요. 어느 교회 예배가 은혜롭다, 어느 공동체의 예배가 거룩하다, 어느 공동체의 예배가 기쁘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든지 쫓아가서 그분이 누구든지 전 그분에게 예배를 가르쳐 달라고, 예배를 거룩하게 은혜롭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예배에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기도겠지요. 저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올라오고요. 또 주일날 가만히 보면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예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참 은혜롭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목사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에 할애하는 시간들이 참 많은데 부족하지만 잘 준비하려고 그래요. 늘 여기서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은혜를 다 끼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늘 그러거든요. 참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부족한 부분은 누가 채워주시는 것을 가끔 경험하느냐 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은혜의 자리를 채워주신 것을 가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찍 잠 자려고 하지 않고요, 대충 정리하려고 하지 않고요, 저희 교회 주일날,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이 예배에 오셔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삶을, 신실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엄청나게 고마워하고 또 엄청나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밤을 샐 때가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아무리 밤을 새더라도 말이죠, 저의 부족함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한편으로는 용서하시고 한편으로는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채우지 못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 졸지 말라고 한번 좀, 저는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제일 싫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귀하고 복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본국으로 귀환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1차 귀환 때는 누구를 통해서 귀환하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수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을 하고요. 2차 귀환 때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을 하고요. 3차 때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다 돌아오지 않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1.7%의 인원만 돌아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 포로로 잡혀있던 기간이 길다가 보니까 그 포로로 바벨론에 살다가 바벨론에 정착해버린 사람도 있고요. 바벨론에 누리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가운데 보면 에스라에 의해서 2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2차로 귀환할 때 총 몇 명이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느냐면 1775명이 귀환을 해요. 1775명. 자, 이 1775명이 바벨론을 출발을 해서 아하와 강가에 머물렀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3일 동안 머무르면서 인원을 점검을 해요. 몇 명이 같이 나왔는가. 점검을 하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같이 와야 될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것을 발견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배를 수종 들고 예배를 함께 인도해 줘야 할 레위 자손들이 한 명도 따라 나오지 않은 것을 발견을 해요. 오늘 성경 가운데 본문 15절을 함께 보실까요? 본문 15절 크게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랬더니 그 2차 귀환을 인솔했던 이 에스라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스톱시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중지시키고 먼저 나온 이 1775명을 그 강가에 그대로 9일 동안 놔둔 채 이 에스라가 다시 되지방해서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누구를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데리고 오려고 9일 동안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몇 명을 데리고 나왔냐? 259명을 출바벨론 시켜서 먼저 나와 있는 사람들과 합류시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하면 출바벨론의 기본적인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위하여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시종일관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 가운데 총 4번의 출애굽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말로 하니까 출애굽의 역사인데 좀 나눠보자고 하면 첫 번째 출애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키시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4장 22절 가운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 뜻을 전해라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 백성을 보내서 누구를 예배하게 하라? 나를 예배하게 하라.
출애굽을 할 때의 목적도요,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누가 예배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로 보면 이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도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이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귀환을 하느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예배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이 에스라가 성전에서 예배를 도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도울 사람들을 찾을 때까지 그 발길을 멈추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반드시 데리고 가거든요. 세 번째로 보면 어떤 출애굽 사건이 있냐면,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포함이 돼요. 멸망할 곳에서 생명을 얻을 곳으로, 멸망할 곳에서 생명을 얻을 곳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도 하나님께서 죽을 영혼 살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불러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무엇을 설교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엇이다? 영적인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가운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에 소홀하시거나 예배에 마음이 없으시거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죄송해요. 직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직분에 상관없이 전 그 속에 누구의 영이 없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없어요. 부탁하기는 강서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네 번째로는 어떤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고달프고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았던 영혼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는 출애굽이 있어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출애굽이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천국 가는 것을 소원하지 않는 분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대답이 없네요. 그럼 오늘 가실까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기는 원하지만 천국을 가서 뭘 할 거냐는 말이에요. 천국은 가서 천국은 가서 뭘 하려고 가시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좀 알아야 강서교회 성도라고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종말과 천국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천국을 설명할 때에 보니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에서 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예배한다 그랬어요. 예배한다. 성경 제일 마지막 장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를 보면 거기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을 다 끝내놓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4장에 보면 천국에 가서 뭘 한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계시록 4장 10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할 일은 세세토록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래요? 예배하는 거래요.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시면서 좀 졸기도 하시고 지루하기도 하시고 좀 있으시기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천국에 가서 적응하기가 보여요. 사실은 저분은 천국 가서 어떻게 적응을 하지 하는 게 보이는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거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영적인 좋은 습관을 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성경에서 총 4가지에 대한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데, 4가지에 대한 출애굽 이야기 화면으로 좀 보실까요? 자,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가고요, 출 바벨론해서 예루살렘을 가고요, 출 사망해서 생명으로 가고요, 출 세상해서 천국으로 가더라도 그 목적은 다 똑같은데 뭐 하려고 간단 말이에요? 예배하려고 간단 말이에요.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성도는요, 살아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있고 부족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에스라처럼 모든 것을 중지시켜놓고도, 모든 것을 스톱시켜 놓고도 예배를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찾으실 수 있기를. 한자 성어 가운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유기무괴. 유기무괴.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유기무괴. 유기무괴. 이 유기무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밑에 적어두었죠. 기본이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본이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본이 튼튼하면 영적으로도 그래요.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육적으로도 그래요. 생활이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는 것은 무엇이 튼튼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튼튼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이 튼튼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비도 오고요, 날씨도 꾸물꾸물한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너무도 감사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또 감사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코로나19로 힘들게 어렵게 고생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엊그저께 여러분 우리가 입추를 지냈단 말이에요. 여름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도 못한 채로 벌써 입추를 지냈단 말이에요. 저는요, 얼마나 큰 걱정을 하고 얼마나 큰 염려를 하고 이 6개월을 살아왔는지 몰라요. 게다가 얼마나 매스컴에서 교회를 건드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 참 고마운 것이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고 또 교회를 이탈하신 분이 한 분도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저는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부디 지금뿐만 아니라 남은 올 하반기도, 아니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모두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를 중시해야 되느냐 말이죠. 예배를 중시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배에는 개인의 생사가 달려 있어서 그래요. 예배에는 민족의 흥망성쇠가 걸려 있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 귀환을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준비되었어도 무엇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출발을 했어요? 출발하지 않았어요? 출발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릴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아야 돼요.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성도의 주일 예배는 주일날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주일 예배는요 이미 그 전날부터 준비가 돼야 돼요. 몸도 마음도 예물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보면 예배 드릴 준비가 돼 있지 않게 나오신 분들이 간혹 보여요. 전날 뭐 하셨는데 저렇게 피곤할까? 전날 뭐 하셨는데 저렇게 집중을 못할까? 그런 분들이 보여요. 제게도 보이는데 하나님께 보이지 않으시겠냐고요. 분명히 사람들이 그냥 가자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굳이 레위인이 필요하냐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따라 붙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레위인들이 무엇이 필요하냐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9일씩이나 지체했으니까 말이에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가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없으면 출애굽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출바벨론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출발한들 뭐해요? 예루살렘에 간들 뭐해요?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일 텐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본문 16절에 에스라가 돌아가서 예배를 인도할 예배를 수종들 레위인들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비록 날짜가 지체되기는 했지만 돌아가는 길을 떠났을 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큰 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첫째 달 10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뭐 하러 가는 길에? 예배하러 가는 길에. 예배하러 가는 길에. 예배를 위해서 대가를 치렀대잖아요. 희생을 치렀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손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이것이 득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이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대잖아요. 그래서 4개월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도요 이런 칭찬받을 만한 인물들이 있어요.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 오명호 권사님도 그렇죠. 우리 이창문 집사님도 그렇죠. 우리 또 전방일 집사님도 그렇죠. 또 우리 이현철 집사님도 그렇죠. 개인 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음식점이나 아니면 주일날도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쉬겠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개업을 할 때, 아니면 개업을 하고 조금 지나서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주일에 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의 종만 들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새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축복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가정을, 그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디 이분들 뿐만이겠어요? 제가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주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의 전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어린 학생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저는 축복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을 외면치 말아 주옵시고 복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있죠.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왕이 됐으니까 정치가 우선이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외교가 우선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정이 우선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들보다 예배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런 것을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가요, 개인의 흥망성쇠, 민족의 흥망성쇠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솔로몬과 같이 큰 복을 받겠다고 원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크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역대하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역대하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을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또 다른 증거를 대볼까요? 유다의 13번째 왕 가운데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요, 유다의 여러 열강들이 이 유다 나라를 보고 비웃고 수치를 줄 때에도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닫혀 있었던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이 히스기야도 왕이 됐으니까 정치도 중요하잖아요, 경제도 중요하잖아요, 외교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먼저 드리는 일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스톱했어요.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어요. 이스라엘 건지셨어요. 성경을 보실까요? 역대하 3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랬더니 성전문을 열었더니 이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27절 시작.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한 사람 더 보실까요?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도 그랬어요. 아사도 역대하 1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벳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 유다 왕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방해된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왕이 직접 나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신하들이 말리기도 했겠죠. 신하들이 비난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아사 왕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서,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 재물보다 예배를, 사람보다 여호와를, 할렐루야, 그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아사가 다스릴 때에 이 유다에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런데 다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에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가 또 말하기를 예배가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느니라.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이라. 여러분, 부디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세상보다 교회를, 물질보다 하나님을.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린 일을 본문 말씀 보니까 귀찮아했다고 그랬어요. 투덜거렸다고 그랬어요. 코웃음을 쳤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세상의 재미를 위해서, 예배를 스톱하는 다른 것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됐냐? 남는 줄 알았더니 미치게 되더래요.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망하게 되더래요. 잘 살 줄 알았더니 못 살게 되더래요. 형통하게 될 줄 알았더니 불통하게 되더래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새기신다고 하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길 간절히 원해요. 제가 공개석상이니까 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가끔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더 이상은 말을 못하겠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 없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 교회의 생명이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어요. 예배가 살면 반드시 그 교회는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명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니까, 십자가가 걸려 있으니까 다 하나님이 계시겠다. 아니에요. 제가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라고. 교회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교회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쫄래쫄래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이 계세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몰라도 누구는 아느냐? 악한 사단 마귀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들이 주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예배를 방해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영적인 안목이 떠져 있는 사람은 그게 다 보이는데요, 누구부터 건드리기 시작을 해요? 주의 종부터 건드리기 시작을 해요. 중직자부터 건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 예배의 수종들 자들을 건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예배를 망치면 누구에게 갈 영광이 자기의 것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가는 영광이 자기의 것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도 주보 가운데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해주시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해주시고,
예배를 수종드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셔서 부디 이 강서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는 가운데 찾으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강서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 스톱해야 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중지해야 되는 게 뭐냔 말이에요. 부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길 바라요. 나는 이거를 중지해야 예배를 드리겠다. 난 저거를 중지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만약에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과감히 누굴 위하여 떨쳐버리실 수 있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떨쳐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지금 내가 멈춰야 할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가 무엇을 멈춰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기도하실 때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알게 하세요. 성령님 나에게 깨우쳐 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기도하실 것은 폭우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전 강토에 인적으로 물적으로 손해를 입은 불쌍하고 긍휼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여러분 32년 만에 폭우래요. 32년 만에 폭우. 복구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도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피해가 요 며칠 동안의 비로 전국 강토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손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주의 전을 드나들기는 했습니다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지 못하고 소홀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과감하게 포기하여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떼어 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며칠간의 폭우로 인하여 전국 강토가 핥힘을 당했습니다. 일순간에 인적으로 물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심령들을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어디서부터 복구를 해야 될지 인간은 가늠할 수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과 그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모든 예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옵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옵시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귀히 여기셔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마다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에도 물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고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주의 전에 신기움 받은 큰 쓰임 받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소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오늘 이 시간 영육간에 백배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없어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 아시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들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찬송하십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박을 산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